자,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또 예수님도 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이것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자와 거지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거지의 이름만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동네에 돈이 많은 부자가 있고 그 부자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노숙자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알 가능성이 더 큽니까? 부자의 이름을 알 가능성이 더 크지.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의 이름을 알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부자의 이름은 다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 회장은 누구예요? 이재용 씨죠. 여러분, 현대그룹 창업자는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세요. 그럼 미국으로 건너가서 애플 하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기 송정역에 있는 노숙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9절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9절에 말하는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병든 거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고 기억되지만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왕이었던 이집트 왕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만 나와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 왕이라는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 왕에게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을 은총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회장님들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업적과 성공과 실패 이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무기명으로 이름도 없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명이 나온다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지금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시쳇말로 야,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잘못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100년 남짓한 이 세상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 아닌 겁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한 세계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이 부자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이 부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른바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먹는 것도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어서 같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강구했던 사람이 이 부자예요. 성공했던 사람, 같이 먹을 줄 알았던 사람,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에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부자는요, 지금도 명성이 자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어떤 장학재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배우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2개로 딱 나눠졌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거지는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 참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마귀,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서 뭐가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고 나면 2개의 세계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흐르는 죽음 이후에 대한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책과 영화, 다큐멘터리, 어떤 사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멸절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고통의 지옥 가운데 던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영혼이 지워진다. 이게 영혼 멸절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성자.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이 슈바이처가 말하는 예수, 슈바이처가 말하는 십자가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원조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이런 슈바이처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악한 말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 슈바이처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자신의 창조물에게 상을 주고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 작품으로 만든 인간을 지옥 심판할 수 있겠는가?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앞에 딱 등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죄와 구원과 죽음 이후에 잘못된 말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목사의 말보다 더 지식 있고 업적이 뛰어난 이 사람들이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를요,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옥, 죽음 다음에 중간 상태가 있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조금 짓거나 구원도 완전하게 받은 게 아니라 조금만 받은 그런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연옥, 이 상태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선행을 하거나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잘하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정말 깊은 인생이 뭔지 아세요? 아, 내게는 이 결산의 날이 있지, 심판의 날이 있지, 죽음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죠. 자, 전도서 1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야 된다. 너 지금 열정이 타오르지? 하고 싶은 거 많지? 쇠도 녹일 것 같지?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괜찮아.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있을 거야.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종말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살면 우리가요, 어느 산골 동굴 속에 들어가서 흰 소복을 입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삶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시작을 보지 않고 끝을 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시작만 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돈을 벌고 봐야지. 나중 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심판과 결산을 보는 사람은요, 그 길의 시작을 보지 않고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이 붕어가 왜 잡힙니까? 이 붕어가 뭘 물면서 잡혀요? 미끼를 물면 잡히는 거예요. 이 붕어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미끼만 보기 때문에 낚싯줄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보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미끼 위에는 좀 아른아른하는데 이 낚싯줄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이 붕어가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낚싯줄 바깥을 보니까 무슨 찌 같은 막대기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붕어는요, 더 안 물 겁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잡고 있는 배 나온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낚싯대를 들고 있으면 더 붕어는 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냄비가 펄펄 끓고 있으면 진짜로 붕어는 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끝을 볼 수 있으면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미끼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끼를 물고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고 결산을 생각하면 마귀가 현실 속에서 던져주는 이 미끼를요, 쉽게 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방송을 하면 엄청나게 큰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지만 지금은 손바닥만한 이 액션캠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요. 또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높은 데로 올려가지고 산이나 들, 폭포수 같은 것을 멀리까지 찍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차를 타고 딱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딱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닌데 지금 내 앞에 차가 서너 대가 멈춰 있으니까 내 차가 멈춰 있는 건데 내 차 뒤에 있는 몰상식한 운전자가요, 왜 안 가냐고 자꾸 빵빵거리면 제가 짜증이 나잖아요. 아니, 내가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차들이 안 가니까 나도 멈춰 있는데 계속 내 뒤에 있는 차는요, 내가 안 간다고 빵빵거려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드론이 하늘 위에 떠서 멀리 찍어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론이 떠서 쭉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면 이 차가 막힌 이유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앞에서 사고가 났구나. 아, 지금 공사 중에 있구나. 이걸 하면 더 이상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느긋해지는 거예요. 저건 아마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 내가 지금 빵빵거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끝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결산을 보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바심을 막 내지 않는 겁니다. 당장 좋다고 썸뻑썸뻑 덤벼들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끝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을 보고 결산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부자처럼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말씀에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까미가 쓴 시지푸스라는 신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신이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이냐? 큰 돌멩이를 산 꼭대기까지 들고 올라가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힘들게 가지고 올라가면 이 신이요 밑으로 다시 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가지고 올라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또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면 또 밑으로 굴려버립니다. 이것을 계속 신이 시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의 무한 반복이죠. 여러분, 이 시지푸스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뭘 이루었니? 잘했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은요, 산 꼭대기까지 이 돌을 굴려가지고 올라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딱 멈춰요. 야, 우리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여기서 삼겹살 꼬먹고 돌아가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꼭대기까지 끝까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렇게 물어보면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한 10%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돼. 그러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그 꼭대기 10번 올라갔니? 그래서 깃발 꽂았니?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가지고 그 정상을 정복했니? 이렇게 행한 사람이나 중간에 관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10번을 올라갔건 중간에 멈췄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요, 적어도 3번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는 지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성공과 풍족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니 왜 지성인들이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실제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실패를 딛고 성공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직장을 얻는 방법, 나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들으려고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일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이 천국과 지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고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지옥은요, 죄인이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옥에 가는 죄가 뭐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행동으로 짓는 죄, 내 마음속으로 짓는 그 죄를 지옥에 가는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며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옥에 가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무슨 죄요?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 지금도 수도 없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하여 목사가 존재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면 뻔하고 딱딱한 이 설교를 위하여 이미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인 공격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끝이 있고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요, 한 가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저의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저의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의지로 인격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물론 내 안에 죄도 많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깨끗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